3장 31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모두 평안하시죠? 지난 16일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한 주간 갔다가 왔는데 22일에 소윤이 결혼식이 잡혀 있었고 그 외에도 원래부터 잡은 계획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화 한 편은 꼭 봐야겠다 해서 그것까지도 사실 계획에 넣었었죠. 그래서 기생충을 꼭 봐야겠다 했는데 기생충은 고사하고 기생충 약도 못 먹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생충을 보고 여러분에게 좀 소감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짬이 얼마나 없었는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문산에 사시다 보니까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문산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공항에서 문산으로 가는 길은 뭐 인천공항이 됐든羽田가 됐든 자유로 가장 빠르고 그 길이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서울에서 일을 보고도 문산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사실 다른 길보다는 자유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저는 자유로를 늘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를 자주 그 어느 도로보다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로는 한강과 임진강변을 이제 끼고 이제 계속 이제 있는 도로이죠. 굉장히 그 큰 도로입니다. 5차선에서 편도 5차선에서 3차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고 잘 닦아놓은 도로입니다. 작년이었죠. 2018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씨를 이제 만나야 하는 그때쯤 도로가 이렇게 새롭게 좀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좀 깨진 데를 다 보수하고 새롭게 도로를 이제 닦아서 그래서 역시 대통령이 한번 지나가는 길은 다르게 만드는구나, 정리를 다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는 얘기죠. 뭐 역대 대통령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대통령이 이렇게 좀 지나가는 길은 좀 정비를 새롭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랬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지난 16일 주간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보수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자유로의 대부분의 구간을 새롭게 다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하고 지금도 그때도 이제 포장을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이거 새롭게 한 지 얼마 됐고 사실 완벽하게 다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차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스팔트 파열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싹. 근데 작년에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작년에 했던 지역만 빼놓고 거의 다 손을 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자유로가 굉장히 긴 도로입니다. 엄청나게 긴 도로.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문산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그 길이 긴지요.
서울에서 문산 들어가는 그 자유로 그걸 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야, 개성은 여기서 20km밖에 안 되는데 서울은 40km가 넘네. 그러고 다니는 도로니까 굉장히 긴 도로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도로를 다 깔끔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뭔 일이 있나? 또 뭔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나온 뉴스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김정은과의 DMZ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무런 계획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일 날 19일인가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9일이죠. 29일 날 오사카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G20 회담이 있었죠. 그거 마치고 나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럼 클린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면서 내 트위터 봤냐? 봤다. 우리 한번 DMZ에서 김정은 잘 만났는데 협조를 좀 한번 힘써서 잘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구체적인 입장이 이제 진짜 이제 정리가 그랬구나. 그런 것이 다 있었으니까 사전에 있었으니까 어떤 그런 소스가 있었으니까 도로를 그렇게 그 긴 도로를 그렇게 정비를 하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정비할 리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로 하나만 봐도요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자유를 요 근래 달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실감을 하지 못했지만 저는 직접 운전하고 달려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저로서는 더 실감 있게 와요. 도로 하나만 봐더라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개국의 대통령이 움직여도 그 길의 행방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위로부터 오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엄청난 일,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심에 있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확실한 증거들을 어떻게 보이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는 일들을 우리는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털옷을 해입히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나뭇잎이 아니고 그렇죠? 짐승의 피가 흘러야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에 이제는 뭡니까?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마이크 이거 살실령 좀 빼주세요. 내려주시든가. 여러분 들을 때 혹시 좀 혼미케 들을까봐 이게 무슨 그죠? 전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좀 이거 살실령 소리 좀 빼라고 그랬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의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그 계시와 언약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인 것이죠. 이 엄청난 계시들을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렇게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가 도대체 누구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 31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임을 증거하면서 자신은 물론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 모든 선지자들은 하늘로서 온 자가 땅에서 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하늘에서 오신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늘 곧 위에서 오셨고 그 외의 모든 자들은 다 땅에서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위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물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은 만물과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존재를 할지라도 만물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만물과 구별되어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은 자신 또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자신 또한 뭡니까? 만물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난 자이지 결코 하늘 저 위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오직 위에서 오신 그분 만물과 구별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32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소속하였던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는 것들은 백성들이 귀를 열고 들었어요.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 자신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도 자기가 얘기했던 것에 대하여서 귀를 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백성들이.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하늘의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뭐했다?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결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그 증거를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전제해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인된 모습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흔히 말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면 말씀하시는 분인데 너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증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음성, 곧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 하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럼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자들만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줄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만물 위에 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는 완벽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었고 만물 위에 구별되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곧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오신 분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물과 구별되었는데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었지만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시는 구별되신 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분입니다. 3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과 구별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육체까지도 부활함을 통하여서, 육체가 부활함을 통하여서 그 육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늘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속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될 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는 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마저도 뭐하는 겁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그분이 하늘로서 오신 분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은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다 소망이 아니다?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을 소망하는, 곧 내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부여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한 것 같아요. 한국에. 전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또 자살한 것 같아요. 꽤나 유명한 연예인.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영화가 있고 부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소망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곧 하늘로 오시는 분, 하늘로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전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무엇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당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당신이 말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지, 곧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말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엇이에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부음바 되어야만이 하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진단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고 소망이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과연 하늘에 속한 말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표현하시길 원하시는 그 말들을 내가 24시간 중에 도대체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맛있는 거 뭐 먹을까?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 시원한 거 뭐 이렇게 좀 밖에 나갈 때 오늘 더 날씨가 더운데 좀 시원하게 입을 거 없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상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말을 얼만큼 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사람들이 대부분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죠. 왜? 그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으니까. 뭐 먹을래? 뭐 입을래? 어디 가서 예쁘게 사진 찍을래? 이 말 못 알아듣는 혹시 사람들 혹시 만나십니까? 그런 분들 만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인데 믿지 않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물며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믿는다? 믿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 말이 내 인생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할 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예수가 당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믿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믿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 말.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렇게 하늘의 말을 전하였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것이 이 땅의 전부로 생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내 말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요 한 번 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 예, 몇 분만 사랑하시네요. 아, 그런 줄 몰랐어요. 모든 사람 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이고 정신 차리겠다. 여러분들 저 사랑하십니까? 대답하기가 두렵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질문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했을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줄 알기 때문에 도대체 대답하기가 불편하죠. 우리는 종종 기사를 통해서 수천억 대의 재산을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그 유산을 상속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시군요. 올 초에 2월 19일에 사망한 여러분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 다 아시죠? 거기에 수석 디자이너였습니다. 칼 라거펠트가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 2,200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도대체 얼마를 불러야 놀라는 거야? 야, 희한해요. 2,200억을 자신의 고양이에게 상속을 했어요. 고양이. 여러분 갑자기 고양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85세에 죽으면서 2,2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고양이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 동물에게 상속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역대 최대급 상속 동물 여러분 아시죠? 독일 세퍼트죠. 건더라고 하는 세퍼트입니다. 근데 주인 리벤슈타인 백작을 통하여서 요거는 좀 놀랄 것 같은데 4,342억. 그래도 야 대단해. 4,342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상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 엄청 강아지 좋아합니다. 얼마나 이뻐하는데 고양이도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근데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못 기르죠. 기를 수 있는 여건 된다면 강아지 기르고 싶어요. 여건이 안 되죠. 왜 제가 비극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인생을 살면서 85세의 인생을 살면서 물론 독신인 것은 아니에요. 결혼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그렇게 그 85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고양이의 수명이 몇 년 될까요? 네? 20년 됩니까? 20년? 20년? 예, 아마 20년 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새끼부터 데리고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고양이는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20년, 그러니까 한 얼추 앞에 거 띄고 뒤에 거 띄고 보면은 약 한 10년 정도 뭐 데리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게 추산할 수가 있겠죠. 10년 정도 데리고 살았어. 근데 그의 85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결혼을 안 했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없다 치더라도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지기 이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고양이만큼 사랑받았던 사람도 없었다는 거고, 또한 거꾸로 얘기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부가 있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를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죠? 칼 레거필트도 이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줄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식을 사랑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 엄청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제 아들에게 다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서도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묻고 싶어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짓궂지만 제 아내에게도 묻고 싶군요. 물론 저에게도 듣고 싶겠죠.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은 많이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또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또한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대목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그에게 다 주신 만큼 그분이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제외한 다른 그 어떠한 사랑들은 유한한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가 가거나 내가 가면은 그 사랑은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어질 수도 없고 어디서 찾아낼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랑이 다 그래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랑이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할 수 있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없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길 원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이 나의 가장 큰 제1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상 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 한다면 누구에게 무슨 근거로 어떠한 상을 주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상과도 비교하지 못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곧 믿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받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그냥 거저 받듯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가장 큰 아픔을 통하여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혹시 어디 다쳐서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그 아픔이 전율해 오는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저 자신도 아픔과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 아픔을 생각하면 막 전율이 느껴지고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 2번 정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이 치아가 안 좋았어요. 어려서 치아가 안 좋았어요. 치아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큰 녀석 산이는 병원에 다니는 횟수보다도 이 치아가 썩는 것이 더 빨라서 대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치아가 너무나 충치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어려서부터 그 유아치과에 다녀야 했어요. 그 인천 그 시청 그 이쪽 그 뒤쪽 밑으로 오면 거기 그 뭐냐 길병원이 있어요. 길병원 있습니다. 그 길병원에 그 유아 아이들 소아 치과가 있었어요. 거기 선생님 여자 선생님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이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그 유아 소아 아이들 그 이렇게 치료하는 치과 혹시 보셨습니까? 안에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찍찍이 아십니까? 찍찍이로요. 머리 딱 매고요. 그리고 몸을 갖다가 이 찍찍이 이 타올로 찍찍 붙여갖고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를 치료를 한 번 하고 나오면요, 이 입술이 당나발이 돼요. 입술이 막 다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치료하다가 너무나 좋아하니까 한 번 밖에서 불러. 애 좀 잡아달래 더. 그거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달래. 내가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 내가 그 놈을 막 그냥 자꾸 막 누르죠. 꽉 그러고 치료하는. 근데 거기에서 이 치료할 때마다 그 녀석이 아프니까 이게 그 꿈틀거림이 내 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놓다가 삐끗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문지방틀 거기 그 문지방틀 구조가 어떠냐면 낮은 틀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칸막이 하는 그 밤라이트라고 하십니까? 밤라이트가 스레트 종류로 되는 거예요. 아주 칼날 같은 겁니다. 그걸로 된 그 턱에 얘가 그냥 글로 떨어져 갖고 머리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막 피가 막 쏟아지고. 근데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데 머리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꼬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다른 데는 꼬매지 않아도 되는 이 머리를 반드시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밤이죠. 병원 뭐 제대로 연 데가 어딨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피가 그렇게 떨어지지 막 흐르는데 안고 병원에 무조건 달려갔죠. 달려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이걸 갖다가 꼬매야 되는데 뭐 마취고 뭐고 없는 거예요. 마취가 선생님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그만 그게 있는 거야. 그 꼬매는 사람.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짜배기로 꼬매야 되는 거예요. 잡아달라는 거예요. 잡았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생짜배기로 그냥 꼬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내가 잡고 있는데 뭐 자지러지죠. 그 애가 한 번씩 저거 할 때마다 그냥 움찔거리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 애의 몸부림이 내 몸으로 느껴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은 뭐냐면 이 아픔은 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아픔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픔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피조물인 내가 아들을 고치는 그 아픔조차도 내가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힘든데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피 흘리면서 절규하는 그 모습을 그분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아픔, 하늘 아버지의 아픔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야. 상상이 안 되는 것이야. 여러분, 영생이 우리에게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아파했던 그 아픔은요, 자식의 아픔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당신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저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아버지의 이 아픔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자신의 육체의 모욕과 고통을 통하여서 찾아와도 그것을 홀로 담당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곧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보나기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하늘로서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